유머입니다. 라면과 참기름이 싸웠다 그러네요. 누가 싸웠어요? 라면하고 참기름하고 싸웠대요. 근데 얼마 후 이 라면이 경찰서에 잡혀갔는데 왜 잡혀갔을까요? 참기름이 고소해서 잡혀갔대요. 참기름 고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얼마 후 참기름도 잡혀갔는데 왜 잡혀갔을까요? 라면이 다 불어서. 반응이 늦는 분들은 좀 더 분발하셔야 돼요. 그런데 싸움을 구경하던 김밥도 잡혀갔대. 김밥이 왜 잡혀갔을까요? 말려들어서. 이 소식을 들은 아이스크림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경찰서 면회하러 가다가 교통사고를 났대요. 왜일까요? 차가 왔어. 이 소식을 들은 스프가 졸도를 했다고 합니다. 왜 졸도했을까요? 쫄아서. 등달아 계란도 잡혀갔는데요. 왜일까요? 후라이 쳐서. 한국말이 참 재밌어요. 그런데 아무 상관도 없는 식초도 모든 일을 망치고 말았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초를 쳐서. 여러분 잘 아시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누구 때문인지 밝혀졌는가 하면 소금 때문인지 다 밝혀졌는데 왜일까요? 처음부터 이 모든 일을 소금이 짠 거였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소금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유머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또 중요한 또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부분이라 생각되어 소개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불행은 단순한 보이는 불행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불행한 사건의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까?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현상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항상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마지막으로 권면한 내용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권면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는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또 우리의 마음에 긴장감을 갖는, 영적인 긴장감을 갖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 일단 보이는 세계에 우리는 눈이 가고 마음이 가고 몸이 가고 거기에 집착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망각하거나 간과하며 삶을 살 때가 참 많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세계를 살고 있지만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를 긴장시키는 것이죠. 다 보이면 상관없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의하여 이 보이는 세계는,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보이는 세계는 지배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성경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 이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선명하게 잘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는 이 두 실체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하나의 존재는 하나님이고 또 하나의 존재는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주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칭할 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도 역사하지만 누가 역사한다는 겁니까? 마귀도,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도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두 존재가 이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기 위해서 서로 대립하면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마귀 그러면 꼭 뭐 이 만화나 공상과학이나 소설 이런 데서나 나오는 실제는 존재하지 않지만 만들어진 가공한 그런 그 인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마귀라고 하는 것은 가공된 그런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보이는 세계에서 삶을 살아가고 온 우리에게 강력하게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실체가 바로 이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강력하게 역사하지만 마귀의 역사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두 존재 중에 누구의 지배와 누구의 통치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영생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와 다스림을 받느냐 아니면 마귀의 지배와 통치와 다스림을 받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파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조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에게 또 진리와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데 그거 아는데 그래야지 우리가 불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래야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우리가 아는데 문제는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인정해야 될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뭔가 하면 마귀는 그 지혜와 그 힘과 능력이 있어서 우리보다 더 강한 존재라는 겁니다. 존재 자체를 우리가 인정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마귀가 우리보다 더 힘이 있는 존재라는 것, 그것도 동일하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죠. 비록 우리가 마귀보다 약한 존재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마귀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과 비결은 그럼 없는 것인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불행한 거죠.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가련한 것이죠.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마귀와의 싸움, 우리가 보다 강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과 비결과 길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있다. 이게 복음인 거죠. 성경은 마귀가 우리보다 강한 존재인 것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는 방법과 비결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진리인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마귀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거나 간과하거나 망각하면서 또 마귀와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마귀의 다스림 속에서 흐득이면서 영적인 무기력 속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나는 안 그렇지라고 생각되어지지만 한번 냉철하게 한번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한 주간의 삶 뭐 길게 볼 거 없어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끊어서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시자고. 승리하셨습니까? 패배한 적 없습니까?
요즘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더 기도하기 힘들고 말씀 또 읽고 묵상하기 힘들고 또 예배드리기가 참 쉽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더 나태해지고 게으러지고 영적으로 더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주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었습니까?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전혀 예배와는 상관없는 한 주간의 삶을 보내진 않으셨습니까?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전혀 구분되지 않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때로는 못한 삶을 살아감으로 무기력하게 영적으로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한 주간의 삶을 보낸 그런 모습들은 없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 12절에서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언급하는가 하면 이렇게 언급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세계가 우리의 그 씨름과 그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옆 사람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영적인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치열한 하루하루의 삶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지금 12절에서 바울이 언급한 통치자들, 권세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마귀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는 타락한 천사들의 이름이고 그 졸개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라는 거예요. 만화 속에 나오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좀 우리가 그 이름상으로는 좀 그 생소할 수 있는데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것이 다 타락한 천사들의 이름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마귀와 함께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급소를 잘 압니다. 우리의 약한 것 잘 압니다. 우리의 틈을 잘 압니다. 그렇다면 마귀보다 약한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뭘까?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첫째는 10절에 보게 되면 10절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라고 권면해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무슨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죽지 않는 불사조이고 영적인 존재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존재입니다. 그러려면 이 영적인, 그러나 우리보다 더 강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힘이 뭐라는 거예요? 육체의 힘은 물론이거니와 영적인 힘,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합니다. 영역을 키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간계, 이렇게 단수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상으로 보면 간계들이에요. 간계, 복수입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마귀는 필요하다 그러면 넘어뜨릴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의 여러 가지를 총동원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마귀의 간계를 그냥 적당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능히 넉넉하게 대적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영적인 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자는 거죠.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도전이 돼서 우리의 영적인 파워, 영적인 힘, 마귀와 능히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강건하지 않고 무기력해지면 결코 마귀와의 싸움에 이길 수 없는 것이죠.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아는 것이,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알고 깨달았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힘을 키우라는 거예요. 힘을 키우라.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보다 강한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 영적인 힘이 필요한데, 우리 영혼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과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주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그 힘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때, 나는 마귀보다 약하지만 마귀보다 강한 주님과 내가 힘을 합쳐서 누구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흔히 사람의 수를 4라고 봅니다. 동서남북. 마귀의 수를 6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수를 7로 표현합니다. 4와 6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또 4가 이긴다,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지는 거예요. 자, 6과 7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여기 아무도 안 계시구나. 좀 반응을 하세요. 좀 반응을. 네? 6과 7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할렐루야. 사람이 있네. 이게. 자, 그러면 4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6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 산수가 안 되면 힘듭니다. 4와 7이 합치면 4 더하기 7은 11. 자, 6과 11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할렐루야. 꼭 숫자로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힘과 주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계속해서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뭘 강조하는가 하면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보게 되면 그 힘의 능력으로 앞에 무엇이 강조되는가 하면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와, 주 안에서라는 건 관계예요. 관계.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함으로 끊임없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때 우리가 그 영적인 파워, 영적인 힘을 가지고 누구와 능히 대적하며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와 능히 대적하며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마귀를 능히 이길 힘과 능력을 계속 공급받는 비결은 주님과 날마다 영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친밀하게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방법이 뭡니까?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고개를 한번 들어보세요. 뭐가 있어요? 전등이 있죠. 전등이. 눈부신 전등인데 모두 몇 개 있는지 세보진 않았어요.
자, 전등이 지금 왜 켜져 있는 겁니까? 어둡기 때문에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등이 저기 불이 들어오는 원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 전등이 아무리 성능이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전선과 전원과 연결되지 않으면 결코 그 빛을 발해서 어둠을 비출 수가 없는 것이죠. 코드 빠지면 무용지물인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똑같은 영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전원이 되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그 전원이 되는 힘의 근원이 되는 주님과 우리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영적인 코드가 꽂혀 있을 때,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계속 꽂혀 있을 때 그 힘을 공급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씀으로, 마음으로, 지혜로 누구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다. 마귀를 이겨 어떻게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갑옷을 입으라 하는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11절과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여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14절로 18절에서 소개하는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가슴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흉패를 말하는 것이죠.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기도와 간구, 이러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취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그 전신갑주를 가지고 영적으로 완전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과 능력이 있어도 싸우고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없으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힘만 가지고, 힘만 있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능히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과 비결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마귀와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무기들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 주셨다는 거예요. 방법도 안 가르쳐 주고 무기도 안 주면서 대적하라 그러면 그거는 비인격인 거죠. 방법 다 가르쳐 주고 무기 다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건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방법대로 살고 무기 사용하라는 겁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깨닫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몸으로 알고 깨달은 진리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럴 때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힘이. 영적인 파워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의해서 지배당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서 역사하고 있는 두 존재 중에 누구의 지배와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과 영생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바로 없기는 더 이상 마귀에게 패하여서 영적으로 나태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을 통해 깨달은 진리 안에서, 주 안에서 영적으로 친밀하게 날마다 교제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영적으로 완전 무장하여서 마귀가 어떤 관계로 공격하든지 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역사하든지 간에 능히 대적하여 이기심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있고 능력 있게 하루하루의 삶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하며,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을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 아멘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곧 승리하리라. 주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듯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에 하나님도 역사하지만 마귀도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참 중요합니다. 인생이 걸린 문제이고 영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영적으로 게으르고 영적으로 나태하고 영적으로 무기력한 가운데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마귀의 무대회장이 되고, 그래서 그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흐득이고 연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실 겁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 안에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능히 마귀를 대적하며 힘있고 능력 있게 승리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승패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방법 다 가르쳐 주셨고 무기 다 주셨습니다. 그렇게 살고 무기를 사용하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주여,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이 도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영적으로 완전 무장하여 능히 마귀를 대적하며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힘 있는 그리스도인,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말씀 기억하시고 주님 세움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